그리스도인들은 광장의 사명과 골방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백석대의 장동민 교수님이 쓴 광장과 골방이라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광장의 종교이다. 온갖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광장으로 나와서 이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광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주류의 편에 서서 재물과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안주했을 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정의를 되찾아주지 않았다. 시대의 과제를 외면한 기독교는 시대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에서의 영적 승리, 시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세계관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광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골방에서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충실해야겠죠. 광장에서 승리하려면 골방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장의 사명이 있고 골방의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장해제시키고 또 가면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할 세상의 이념, 철학, 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념은 무엇이고 이 세상의 철학, 또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한 천사가 보입니다. 17절에 나왔던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밝히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출 만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시간적으로는 맞는데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미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도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너 무너질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실체가 벗겨지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모이는 그러한 새들과 같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앞에 17장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에 비유하는데 자줏빛 옷과 붉은 빛 나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우아하게 꾸미고 있는 큰 성이었어요.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의 실체를 벗기고 나니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 명품 옷을 걸치고 있는 옷을 벗기고 보석과 금과 진주의 모든 액세서리를, 보석들을, 단장한 것들을 다 벗기고 나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들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소굴이었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리스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멸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을 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가? 바벨론은 누구인가? 그리고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17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음녀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노릇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할 만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순교시키는,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로 취해버린. 18절에 보면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런데 성도들을 죽이는, 예수의 증인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음녀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2절과 3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왜냐하면 하고 3절에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행,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것은 남편을 버리고 음부와 바람을 피운 음녀와 같아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국을 미혹하고 그렇게 만국이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게 만드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도 음행하게 하면서 사치로 치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을 미혹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약소 국가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이익, 그 경제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요. 포도주에 취하면 더 이상 감각이 무뎌져서 분별력이 상실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18장 끝에 보면 23절과 24절에 이 음녀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왜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인들이 왕족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인들이에요.
그런데 경제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됐다는 건 통치 지배계급이에요. 왕이에요. 정치 세력이에요. 서로 달라요. 상인들은 경제인들이고 왕족들은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상인들이 왕족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돈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봐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냉정하게 재판해요. 돈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상인들이 왕이 돼버린 사회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앞에도 나왔지만 마술을 부려서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피를 쏟아내게 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줘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매 형제들이 그걸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 북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교의 피로 바쳐져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바벨론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바벨론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돈이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만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자로 멸망의 심판을 받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론은 하나의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미국인가? 유럽연합인가?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아닙니다.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범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타락한 세상의 제도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과 질서, 세상의 권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에 있습니다. 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만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음녀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서 취해가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취하게 만드는, 온 천하를 취하게 만드는 도시와 제국들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하늘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나가면 이민을 가라는 뜻인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간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닌가? 아니요. 음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취했어요. 그럼 신학교에 가라는 것인가?
세상 직업은 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을 세우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지 말란 뜻이에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국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도록.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 되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소금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도원적인 생활을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민 가라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마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요. 7절에 갑절로, 6절에 갑절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갑절로는 행한 것보다 2배나 더 심판이 혹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갑절로라는 단어에 상응한다는 뜻이 있어요. 행한 만큼 상응하게. 그래서 6절에는 그대로, 7절에는 그만큼. 행한 만큼, 악을 행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7절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3가지 이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바벨론의 이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철학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종교이고 이것이 바벨론의 세계관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2번째는 사치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치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 내가 사치해야 되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할 뿐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절대로 나는 불행한 일을,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이렇게 3가지 착각에 빠지고, 이것이 바벨론의 이념과 삶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이거 죄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사치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나 여왕이야. 난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릴 줄로 착각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짓 확신에 차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바벨론의 최강대국이니까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동참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사는 거라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바벨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교만해서 거짓 확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해요.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애통한 일이 내게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면서 살아요. 이 바벨론의 정신이 지배하지 않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이 바벨론의 정신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우리는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될 수 없어.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과 거짓 확신에 빠져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러서 나는 여왕이야. 과부가 될 수 없어.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임하여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사르게 되는, 왜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루저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뉴스를 들으면서 바벨론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 세뇌되면서 살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이념, 그들의 철학,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에 가면을 벗기고 무장해제시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